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흐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치평동 성당. 저는 이제 광주 쪽에 올 때마다 제가 태어난 데가 목포래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 이제 아버지는 전라도 목포, 어머니는 경상도,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짠짠.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데,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목포에서 배를 한 40분 타고 가면 외달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셨어요. 그래서 저 서울하고 인천에 살 때 항상 시골을 가면 세워라, 내워라, 통일호 타고, 새마을호 타고, 이렇게 비둘기호 타고 가서 멀미했던 어렸을 때 기억. 와, 왜 우리 시골은 이렇게 멀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은 이제 겨울 빼고 나머지 시간에는 거기 외달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던 곳 그 집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달도 풀장 민박이에요. 그래서 검색하면 저희 부모님 이름도 나오고 거기 유기농으로 만든 그런 채소도 제공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광주 쪽으로 올 때마다 좋아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는데 오늘 그냥 오기 그래가지고 성지에 가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어디 성지 갔다 온지 알아요? 에? 어디? 광주 대교구에는 성지가 많아요? 4군데 있어요? 어디요? 영광, 옥성, 나주, 목포 이렇게 4개 있죠? 그 중에 저 목포 성지는 많이 갔다 와가지고 곡성에 갔다 왔어요. 곡성 여기서 1시간도 안 걸리던데요? 곡성 성지에 가서 주님 저 광주 대교구 오늘 치평동 성당 가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도 한번 하고 거기 보니까 정예박해 당시에 많은 500명이 넘는 분들이 박해를 받고 거의 대부분이 배교했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잔혹하게 고문을 했으면 거의 대부분이 배교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주부터 해가지고 다 박해가 퍼져나간 진원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심했겠죠. 그 장소에 가면서 과거에 정말 순교 성인들만 여러분들 길이잖아요. 근데 그때 박해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고초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됐어요.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아까 주임 신부님과 잠깐 차담회를 가졌는데 신부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목포에도 계셨었고 근데 여기 오신 지 2달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팁을 줬는데 어떤 마이크가 더 좋냐 그랬는데 그래도 제대 마이크가 조금 더 듣기 편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리 울리지 않고 잘 들려요? 신부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 하겠습니다. 성부와 주님에게도 같이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아까 곡성 간 얘기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곡성에서 십자가의 길을 하고 마음이 약간 좀 정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중요해요. 성지순례가 이렇게 막 성당 사람들 예약해가지고 우르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따로 혼자 아니면 가족 아니면 소수의 사람 모아가지고 가면 다른 또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곡성에 그게 있더라고요. 전통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번 들러봐야겠다 하니까 문 닫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좀 가기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 해서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곡성에 거기 카페에 들어갔는데 가니까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아, 장사가 좀 안 되네. 그래서 차 한 잔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 사장님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떡 하나 드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인심이란 이런 거구나 한번 체험하고 있는데 자매님 넷이서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이쪽에 많이 앉을 수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일어났죠. 혼자 있으니까 딴 데 앞으로 가고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전 등 돌리고 이렇게 차를 한 잔 먹고 있었어요. 차를 한 잔 먹고 있으면 뒤에 사람들 말 들리잖아요. 그래서 뒤에 사람 자매님들 무슨 얘기를 하나, 곡성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게 듣고 있었지. 근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동창이라든지 뭐 그런 거겠죠. 동네 사람들 모였어요. 하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종교를 건들지 않고 기도하는 건 다 좋지. 성당 나가도 좋고 교회 나가도 좋고 불공 들어도 좋은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서 되게 역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모였네.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우리께 짱이다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잔잔하잖아요. 그러다가 말을 안 하고 있던 한 명이 말을 꺼냅니다. 나는 점 보고 왔다. 근데 개신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이 야 어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커피 먹고 있다가 당연히 그게 궁금하잖아. 나도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올해 일이 잘 풀릴지 안 풀릴지 궁금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야. 근데 심지어 나도 궁금해. 이 자매가 잘 풀릴지 안 풀릴지 하는 말이 지금 올해가 무슨 띠니까 뭘 조심해야 된다.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당연히 물 조심하고 불 조심하겠지. 그리고 뭐를 피해라.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 점 봐주는 사람이 그랬대. 자매님한테 기륭 화복이 다 들어있으니까 자매님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근데 세 명이 맞아. 야, 맞아. 우리 하기 따라 달려있어. 그러는 거예요. 맞장구를 쳐. 그러면서 그때부터 남편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욕하고 자녀들이 요즘에 내 뜻대로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역시 남자들은 여자 하기 나름이야 하면서 마치 그 점괘가 그 자매님한테 달려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다 믿는 거야. 천주교를 다녀도 이 말을 믿고 개신교를 다녀도 이 말을 믿고 불교를 다녀도 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왁자지껄 떠드는데 제가 이거 다 들었지. 내가 사실 강의 준비하려고 거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머릿속이 아까 제가 성지 때 받았던 평화, 십자가의 길하고 곡성 성지에서 그 옥터에서 핍박받았던 천주교인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했던 게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떡은 서비스로 받았잖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여기도 여기 산 좋고 물 좋은 데 아닌가요?
그 여기 예전에 군대였잖아요. 군부대. 요 동네. 그 여러분들도 다 딴 데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죠. 여기 혹시 나는 여기 상무지역 토백이다. 토백이도 한 명 있으시고, 그럼 군인이셨어요? 그건 아니고 여기 동네에 있다가. 여러분들은 어디 있다가 다 이쪽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은 다 어디 있어요? 다 위로 올라갔죠? 내 자녀들은 지금 서울, 수원, 인천 그쪽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들 가셨네요. 자녀들 아직 나 광주 쪽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앞으로 갈 거다, 걔네들. 갔으면 좋겠다. 갔다가 또 왔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맡고 있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외국인 담당하고 있고, 또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항에 정박하는 모든 배들, 큰 선박들 들어오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성사 집전하고 강복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선물도 주고 또 한국에 온 거 환영한다고 하고 그 오랜 항해 생활 고생했다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해양사목은 한국에서 아직은 활발하게 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인천하고 부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제가 담당하는 인천은 그 지역이 여수까지입니다. 이게 인천항부터 서해안 뺑 돌아가지고 광주 돌아가지고 여수까지가 제 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탄 부활 되면 버스를 끌고 선물 가득 싣고 태안 군산 지나가지고 여기 여수 고흥 지역까지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광주 오는 게 특별한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저 막 다녀요. 그리고 요즘에는 하느님께서 시키셔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느님, 제가 만난 하느님,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이신 성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이제 레지오 마리의 특강이라든지, 체나콜로 있어요, 여기? 체나콜로 강의, 그리고 이제 세계 파티마 사도직,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본당이 없고 특수사목하기 때문에, 사실 본당 신부님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여력이 돼서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느님 축복이죠. 그래가지고 이 전임 신부님께서 저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사가 돼가지고 달력에 잘 적어놨는데 여기 인사이동 있는 거예요. 인사이동 되면 새로운 신부님이 이것도 못하게 하고 또 딴 사람 할 수도 있거든요. 신부님께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셨어요. 하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화두로 건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계속 순환 중인, 순환하고 계신 예수님의 삶입니까? 부활인지 사순인지. 이제 전례력은 사실 존재하는 게 사순 시기, 부활 시기, 또 연중 시기가 오겠죠. 그리고 대림 시기 오고 성탄 시기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전례력이 있는 건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이때가 이때였지라고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모 영모 대축일이라고 하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은총이 가득하시니요 복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잖아요. 그 뒤로부터 9개월 지나면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임신이
뭐 10개월이라고 봤을 때 한 9개월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력은 이것저것 다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 부활절도 절기상 매년 같은 날이죠? 아니죠? 성탄절은 매년 같죠? 12월 25일 부활절은 매년 달라요. 그래서 부활절은 춘분, 매년 춘분 지나고 보름 근처에 있습니다. 춘분 지난 후 보름 근처 주일에 부활절이 항상 따라오게 돼서 날짜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탄은 양력을 세고 부활절은 음력을 센다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그 절기상으로 그런데 만약에 대림시기 안에 있어요. 사순시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우울하죠. 난 성사 보기 싫은데 성사 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시민님들 맨날 보라색 제의 입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 안 나죠. 응? 기뻐요? 그러면 보라색 제의 입고 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 영성체 할 때는 성체 모시면 안 돼요? 아니죠. 성체 모시죠. 자, 성체는 그 전례력과 상관없이 성체를 모십니다. 여러분, 성체 모신다는 사실 자체가 계속 부활한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사순시기든 대림시기든 어떤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부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들지 않아요? 화장은 잘 먹었어요? 옆에? 잘 살고 계십니까? 성당은 희한하게 사람들이 들어올 때 다 병원 가는 얼굴을 하고 와요. 희한해요. 원래 성당에 오는 모습들은 정말 기쁨에 차서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모실 수 있는 성당 미사 전례가 있고 각 다양한 단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유주로 봉사한다는 게 기뻐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기쁘게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대모님이 그러는 거지. 성당에서 웃어? 들떠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계신데 이게 좋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세요. 이거 보면 좋아요? 기뻐요? 전 기뻐요. 기쁩니다.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단 한 번 순환하시고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전 좋아요. 너무 기뻐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와요. 당신께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라티아서 5장에도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드는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보고 나무를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멘? 진짜예요. 그래서 드러나고 있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치평동 성당,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드러내세요. 그 열매를 보고 주변에서 여긴 또 보니까 아파트도 많더만
아파트도 많은데 아마 숨어있는 신자도 많을 것 같아요. 아, 나 여기 이사 왔는데 저기 성당 하나 큰 거 있는데 저기 나갈까 말까? 아, 나가면 또 뭐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나 레지오 나 전에 본당 레지오 때문에 상처받아서 왔는데 또 레지오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좀 쉬자. 아마 냉담자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예요. 자, 여기 레지오 손 들어보세요. 레지오. 네, 한 명. 더 드네. 많이들 하시네요. 네. 체나콜로. 체나콜로는 한 10명. 네. 파티마. 파티마 있어요? 파티마는 없고. 그러면, 빈첸시오. 빈첸시오 계시. 또 뭐 있어? 단체 뭐 있어요? 단체. 성가대. 성가대도 계시고요. 또 뭐 있을까? 제대회. 제대회 있어요? 제대회 있어요? 네. 또 뭐 있어요? 헌화회. 헌화회 계시고, 네. 또. 나 뭐 맡고 있는데 안 불렀다. 다 했어요, 제가? 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단체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은 단체에 갔을 때 여러분이 기뻐야 되거든요. 기뻐야지 살맛이 나고 성당 갔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쁨에 미소를 띠고. 자, 한번 미소를 떼볼게요. 시작. 자, 미소만 떼보세요. 웃지 말고, 자, 미소만. 이게 어색한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면 돼. 응? 좋아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성체를 영했잖아요. 성사를 영했어요. 성사를 영했으니 이거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 변화돼서 살아계신 거예요. 이걸 내가 영했어요. 그럼 나는 어머니 마리아처럼 되고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아멘. 이 은총이 가득한 거예요. 나한테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 뛸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기쁨을 가득해야 되는데 성체를 모실 때와 모신 후가 똑같아. 그냥 나 진짜 다 힘들고 남편도 싫고 남편 닮은 아들도 싫고 나 닮은 딸은 나랑 싸워서 절대 지려고 하지 않고 나 그냥 사는 게 다 힘들고 그래서 점이나 보러 갔는데 점괘가 좋은지 지금 강의원 신부님은 점 보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다 싫어. 그러다가 미사 하는데 흘러갔어. 강론도 안 들려. 그러면 독서 복음 다 안 들려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도 잘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아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붕어 입술 뻐끔이듯이.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성체 현시할 때 봤어요? 성체 현시, 성시간 이런 거 하면 성광에다가 초 3개씩 올려놓고 이 초를 3개 올려놓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대축일급 미사 때 초 3개 올립니다. 그리고 주교님이 오실 때 초 3개 올리는 거고 이렇게 3쌍씩. 평일 미사 때는 한 쌍이잖아요. 근데 성체 현시, 성체에 관련된 모든 신심은 초 3쌍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모여가지고 장계를 해서 뚫어져라 쳐다보잖아요. 성체. 그리고 이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열렬히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는 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그 성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평일 미사를 보면 이 열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 그냥 앞에 사람 따라 나갔다가 그리스도의 하면 그때 입천장 달라붙겠지. 그럼 뭐 혓바닥 막 해고 막 글쎄요, 그거는 성체의 신심이 부족하고 성체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자유의지가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을 열렬히 원하지 않아. 그럼 자유의지가 거부한 거거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억지로 충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의지의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 내 아들, 내 딸이 눈이 열려 나를 알아보고 나를 경건하게 기쁘게 모실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모셨어. 그러면은 나갈 때도 그냥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 그럼 집에 가면 냉담하는 내 남편, 때가 됐는데 결혼하지 않고 그냥 게임만 하는 뭐 아들 있어. 그러면 내가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좀 마음이 평화로워야 예민해요? 예민해요.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이 예민성은 남자, 여자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예민할까요? 어? 두말할 것 없이 여자가 더 예민성이 있어요. 이 민감성, 예민성. 되게 있어요. 이건 하느님의 창조 피조물의 질서입니다. 여성들이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보존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해양사목, 이주사목 하면서 또 이주민들, 애기들도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어린이집이죠. 0세부터 3세까지. 하나는 이제 막 걸으려고 하는 그 애기들이에요. 그 애기를 담당하고 있으면, 남아 여아가 애기 때부터 달라요. 여아들은, 이렇게 좀 챙기는 걸 좋아해요. 인형들 챙기고, 인형 챙기고, 그리고 민감합니다.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빨라요. 성숙도가 빨라요. 근데 남자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말 안 통하는 그 애기 때부터 만약에 여아들은 공룡 인형이 있으면 이렇게 챙기고 쓰다듬고 자리에 두고 그러면은 남자애들은 공룡, 비행기, 자동차 이걸 서로 싸움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쾅! 부딪혀요. 그리고 던져요. 막 던져요. 던지고 이 인형이 괜찮나 케어해줘요? 쓰다듬어줘요? 아니요. 그냥 산만해요. 약간 여러분 ADHD 아세요? 이 ADHD가 이제 그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데 이거 남아들이 많을까요? 여아들이 많을까요? 남아들이 많습니다. 확률상. 그러면 성인이 됐어. 성인이 되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전히 남자들이 높게 나타납니다. 높게 나타나요. 남자들은 약간 한 곳에 집중을 할 땐 하는데 대부분 이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산만할 수도 있어요.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냐면 갱년기쯤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남자들이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에 대해서 아니면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식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아니면 혹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드물게 믿음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 얘기해 볼까요? 여자는 특정 시점부터 산만해집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다양한 곳으로 퍼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공은 풀려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뭐 건강하세요? 잘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마 여기는 약간 구도심에서 오랫동안 성장해온 성당보다는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요, 여기? 어? 사람들이 유입됐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런 본당인가요? 성당은 엄청 크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결속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본당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 왔어요? 아, 그런 사람도 왔구나. 그렇구나.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들을 가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차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격대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좀 포용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려 터져가지고 만약에 꾸리아 단장님이 뭐를 이렇게 아니면 뿌레시든 단장님이 뭘 시켰어. 근데 내가 하는 게 더 빨라. 속 터져. 하고 다시 뺏어가지고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다양하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디까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마찰은 단체 안에서 많이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본당에서 어떤 단체를 하다가 상처받았으면 본당 옮겨서 와서 나 좀 신앙생활 하다 상처받은 게 있어서 나 안 나갈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성체 성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교적이 5,000 될까요? 됩니까? 5,000? 5,000명? 더 많아요? 6,000? 5, 6,000 되는 거예요? 5, 6,000이면 아마 신자들 주일 미사 때 아마 한 600? 700 안 되죠? 600. 자, 대부분이 10분의 1이거든. 10분의 1이에요. 잘 보세요. 교적이 6,000 이상인데 주일 미사가 600 나오면 이 600명이 다 성체 신심이 있냐? 이것도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성체를 바로 알고 잘 모시는 이들은 몇 명이에요? 네, 60 정도 예상합니다. 고해 성사도 마찬가지예요. 고해 성사를 잘 인식하고 제대로 고해하는 사람 저 60 정도 봅니다. 나머지는 어떠냐? 일단 성사 들어가면 고해 성사 본지 고개도 약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까딱까딱 3개월 정도 됩니다. 이 첫 마디부터 거짓말이에요. 첫 마디부터 거짓말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거야. 미사를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찰과 참회가 없어요. 그냥 성사 들어왔으니까 뭐라도 하나 얘기해야 되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미사 빠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안 나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밖에 연기도 잘해. 연기하는 거예요. 이 밖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통해도 안 하거든요. 다양한 통해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로봇처럼 해요. 요즘에 AI 발달했죠.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서 통해하오니 사하주소서. 그러면 안에 들어있던 신부님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진심으로 통해하고 고해하는 것과 그냥 하는 사람들 딱 순식간에 알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딱 들으면, 근데 이거를 자매님, 또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부는 들어야 되거든요. 통해한 걸 듣고 여기에 대해서 사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해주는 거죠. 그럼 가슴이 아파요. 근데 진실된 고해성사를 하는 이는 적어오던가 정말 10계명에 비추어서 성찰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비추어서 성찰해야 돼요. 그걸 대죄를 어긴 거라고 합니다. 대죄. 여러분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누가 가냐?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중죄 중에 있는 이가 죽을 경우에요. 중죄. 중죄는 곧 대죄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 대죄는 뭐예요? 대죄랑 소죄가 있어요. 대죄는 뭐예요? 대죄는 10계명에 반한 죄를 대죄라고 합니다.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대죄는 10계명에 반한 죄.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소죄라고 해요. 아셨죠? 자,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10계명에 반한 죄를 떠올렸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오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성사 때 뭘 가지고 성찰하는가? 10계명이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재거리를 들고 와요, 때론. 뭐예요? 그냥 남편 미워했고, 그냥 거짓말 했고,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도 10계명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요? 그건 거짓 증언하지 말라요. 거짓 증언.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나 천국 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신부님 저는 굳이 제가 왜 갑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가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다시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시죠. 전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당장. 아멘. 든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당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민기적 갈까 말까 그러면 죽을 때도 갈까 말까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든지 돈이든지 아니면 다 잘라내고 하느님 한 분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10계명 다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죽었어. 그리고 찬란한 빛이 쏟아지면서 하느님이 내 앞에 계셔. 하느님 제가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그래 잘 지냈느냐? 네 잘 지냈습니다. 그래 내가 모세를 통해 내려준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계명이요? 그러면 내가 핸드폰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려면 저는 여러분께 확실히 얘기합니다. 10계명을 모르고 있는 천주교 신자가 정말 10%도 안 되는 10%가 마지노선이에요. 저는 성체 신심을 가진 이들, 진실된 성모 신심 가진 이들, 그리고 10계명을 지키는 이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11조까지는 아니지만 교무금 책정에 신중한 이들. 그냥 대충 사무실 가가지고 여긴 대부분 얼마 정도 내요? 3만 원인데요. 3만 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개신교는 다 11조 하는 거 알아요? 자, 11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채워주셔요. 채워주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게 어떤 대를 거치든 하느님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주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는 앞에서 상급을 채워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성당에 와봤자 뭐 팔아달라는 것도 많고 내라는 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복은 없는 것 같아. 현세의 복을 구하려고 하면 대모님, 대부님이 성당에서 기복신앙은 아니라고 복 구하지 말라고 해서 깨갱해서 깨갱 그러면은 그냥 아우 주님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 컨셉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나는 계속 죽어있는 하느님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나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천국 문이 다시 열린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는 거지. 계속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시달려봐라, 죽어봐라, 침뱉음 당해봐라, 모욕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 배운 대부 대모님들은 이미 이제 갓 세례 받은 대녀 대자들에게 때론 되게 엄격하게 대합니다. 엄격해지면 안 돼요. 경직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어깨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옆에 사람 치지 말고. 자, 기지개 한번 해볼게요. 기지개. 자,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허리도 돌려서 뒤에 사람도 보시고 누가 왔나 보시고. 자, 나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경직돼서 느꼈어. 왜? 이 지금 4줄이 있는데 2줄만 쫙 앉았거든. 군대 같아요, 여기. 여기 왜 안 앉았어요, 배 끝에는? 잘 들으려고? 잘 들으려고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경직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미 가톨릭 전례가 경직되어 있거든요. 가톨릭 전례는 정말, 여러분, 유럽 성지순례 가본 사람 있어요? 거기 가면 의리의리한 바티칸 대성전부터 해가지고 많은 성당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압도됩니다. 막 이렇게 그레고리안 찬트로 쫙 하고 분향을 쫙 하고 복사들 도열하고 이런 거 보면 다 절도가 있잖아요. 다 절도가 있어요. 멋있어요. 다 멋있는데 신자들마저도 엄격하게 나는 자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렇게 있어. 근데 마음은 불덩이야. 마음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속상한 게 있고 남편과 다툰 게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약간 서운함? 과거에 대한 걸 반추해 봤을 때 아, 우리 집이 조금 잘 살았더라면 우리 아빠 엄마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다양한 거리를 있으면서 속이 이렇게 있는데 전례에 압도돼서 여기서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다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벌벌 떨면서 아멘하고 먹고 오늘은 성체가 습하네. 오늘은 성체가 좀 이렇게 바삭하게 말라있네. 이런 맛평가나 하고 있고 입천장 붙어 있으면 혓바닥이나 이렇게 혀끝으로 빼내기도 하고 그리고 성체 모시고 돌아갈 때 뭐예요? 사람들 다 봅니다. 다. 남자들은 사실 시야가 발달했어요. 시야가 발달해서 딱 한 곳만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360도 보인다면서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180도는 다 보이고 이 뒤에도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체 모시고 들어가다가 다 보는 거야, 사람들을. 다 봐서 만약에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여자가 있어. 그럼 그 여자가 가방을 바꿨느니, 옷을 바꿨느니, 오늘 뭐 미사포를 쓰고 왔니, 안 쓰고 왔니부터 다. 근데 사실 남자들의 장점은 또 시야가 좁으면서 길게 돼 있잖아요. 집중이 돼 있어요. 또 산만할 수도 있는데 이 시야만큼은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들 운전할 때 보세요. 앞으로 신호등이 5개가 더 있는데 저 신호등 통과하려고 막 하는 거 보세요.
저 멀리까지 시야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옆에 누가 지나가든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여자들은 운전할 때 저 5개까지 못 봐요. 앞에 것도 잘 못 보죠? 왜? 옆에 강아지를 끌고 가는 사람부터 해서 길거리에서 싸우는 남녀를 볼 때 아유 이게 좀 시야가 이렇게 넓어요. 장단점이 있겠지. 근데 성당에서 이 시야를 두고 분심거리가 생기는 거야. 내가 지금 성체를 모셨으면 마치 성모 영부처럼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총애를 받았다. 그럼 내 안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미사 끝나고 레지오를 해야 돼. 무슨 단체 회합 들어가야 돼. 뭘 해야 돼.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부모님, 요양원에 계신데 걱정. 다양한 걱정들로 사실 산란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평화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얘기했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야만 부활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순시기 때 정말 우울해져요. 이 사순시기는 우울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자선과 단식, 이 세 개를 실천하면서 기뻐야 돼요. 너희들이 단식한다는 걸 티내지 마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아셨죠? 정말 단식해서, 저도 단식하고 강의하는데, 여러분, 단식할 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지금은 워낙 영양소가 풍부해서 한 끼 정말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해요. 이미 옛날에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다 뭐 이렇게 밥 깔고 뭐 하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고봉밥을 먹어도 소화 다 시켰지. 근데 지금이야 많이 운동량이 바로 많이 없어요. 옛날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간헐적 단식한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하는데 나는 단식했는데 저 구역장이란 사람은 단식한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식하는 거 좋은데 이 경직된 사람들은 나를 기점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내가 마음이 출렁거리는 상태예요. 잔잔한 평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출렁거리는 거예요. 성체 모시고 돌아갈 때 다 보고 뭔가 출렁거려요. 내가 저번에 싸우다가 끝에 말 못한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끓고 있어. 그래서 오늘 나왔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생각하다 보면 심장이 또 콩닥콩닥 뛰는 거야. 여러분,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이제 부정맥일 수도 있고 이제 거기 이제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대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편도체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편도체란 뭐냐?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는 걸 그 작용을 얘기하는 그 뇌 작용이에요. 뇌 역할 부위입니다.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감정들은 슬픔, 걱정, 괴로움 모든 감정들을 단 한 가지로 얘기하면 불안이래요. 불안, 두려움. 이것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어떤 게 됐든 심장이 빨리 뛰면 이 불안이 된 거거든요. 이 편도체는 인류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아주 미세한 변화밖에 없어요. 수많은 지금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쭉 흘러오는데 그 사이에서 뇌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까를 연구해 봤죠. 이게 처음에 발견된 건 과거에 옛날에 이제 구석기 시대 그 전에 보면 그때 농경사회
이제 유목사회죠. 그때 사람들을 제일 겁내게 하는 것은 뭐였을 것 같아요? 야생동물이었어요. 야생동물 중에 멧돼지. 멧돼지가 쳐들어오면 이게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때 뭐 총이 있었겠어요? 불도끼잖아. 방망이 아니에요. 그 불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 돌진 해오는 이 멧돼지를 감당할 수가 없는 큰 거. 여기도 가끔 산에서 내려와요. 수도권은 난리 나요. 내려오면 거기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그럼 여성들은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고 심장이 뛰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쫓아내거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누군가와 싸워야 돼. 그때 막 심장 뛰는 거 기억나세요? 콩닥콩닥? 두근 막 하는 거? 뭐예요? 싸움 직전에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 생존 전략. 그때 심장이 뛰는 거. 이거를 관장했던 게 편도체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2026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편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없는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멧돼지 본 사람 없죠? 근데 이게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멧돼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사 끝나고 영성체 모시고 이제 집에 엘리베이터 딱 눌렀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 그래서 집에 띠띠띠띠 두근두근 내 아들 있는데, 내 남편 있는데, 내 딸 있는데,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 심장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 많은 진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편도체 과잉 활성화는 다양한, 여러분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심리학적 어려움부터 해가지고 면담하고 상담하고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이거를 기점으로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쳐들어오는 야생 동물이 없는데 나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성당을 아무리 가도 평정심이 없어. 아니면 성당 갈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당 가면서 밖에 성모님 상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성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녀님도 봐야 되지, 신부님도 봐야 되지, 구역장들, 사목회, 꾸리아 단장 보는데 표정이 별로 안 기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시기 직전에 심리 상태에서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를 떨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떨쳐낼 수 있어요? 떨쳐내는 삶을 삽니까? 여기 아파트에서 보면 다 보일 것 같아. 이 아파트 꼭대기에서 성당을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미사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다 보일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냉담자야. 아파트 저 위에 살고 있어. 성당 가고 싶은데 한번 분위기 좀 볼까? 근데 맨날 성당 마당에 왁자지껄 막 해. 그럼 가고 싶겠지. 근데 미사 끝나면 바퀴벌레 퍼지듯이 쫙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뭔가 좀 냉랭해. 그러면 거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저 따라해보세요. 다 괜찮아요. 멧돼지 없어요. 왜 남편이 멧돼지 같다고요? 아니에요. 남편 굉장히 귀여운 꽃돼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진심이에요. 남성을, 그러니까 가장을, 왜냐면 하느님의 축복은 구약부터 쭉 장자권 아시죠?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이 차남에게 넘어간 때도 있었어요.
그 야곱과 에사우 보면 차남에게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계속 아들들에게 이게 넘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들에게 특별한 또 은총을 주셨어요. 은총을 주셔가지고 이 은총을 존중하는 이들은 그 집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래서 그 남성 중에 나중에 하느님에게 꽂혀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르면 여러분들 정말 박수 쳐줄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자 중에서도 10% 정도가 아마 열심한 남성들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전체 중에 10%가 약간 온전한 신앙인들이라고 본다면 이 10% 안에서 그 안에서 10%가 남성일 거예요. 90%는 여성이고. 이 비율 안에서 이 남성들 힘주셔야 되고,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냉담하고 있는 분들 있죠? 아마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남편 세례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너 성당에서 결혼 안 하면 안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신앙심이 없었는데 성당에서 결혼했는데 이제 며느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 혹은 개신교였어. 근데 개종하면서까지 결혼시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남편과 결혼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도 버리고 천주교로 들어왔어.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뭐야? 다 시어머니 신앙이었고 아들은 성당에 관심이 없네. 그래서 성당 봉사 계속 하는데 나는 지금 이 남편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한 발짝도 안 나가. 성당 실태 안 나간대.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어. 나중에는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근데 남성 중에 누군가가 미안함을 느끼고 한번 나가가지고 그래, 우리 밥 먹을 때도 같이 기도하고 성호금 긋고 기도하고 하면 가장의 역할이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90%의 여성들이 다, 지금 남자들은 다 쉬고 있대. 대부분이 쉬고 있대. 여성들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지 않아요? 같이 하고 싶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기쁘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 성당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 좋고 우리 남편 최고고. 그리고 남자들 칭찬해줘야지 좀 움직이는 거 아세요? 그만 혼내고요, 제발. 남자들 혼내면 위축됩니다. 진짜요. 응원해 주시고 우쭈 애들 하는 것처럼 우쭈 해줘야 돼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근데 성체 모시고 가서 들어가가지고 쥐잡듯이 잡으면 아니 저 여자는 성당에서 뭘 배워왔길래 이렇게 힘이 세지? 옛날하고 달라. 그럼 남자가 기가 죽으면 성당에 더 안 나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성당 갔다 왔는데 남편은 냉담자고 서방님 극진하게 대접해봐. 극진하게. 밥도 정갈하게 다. 남편이 뭐 알코올 중독이라서 맨날 술을 먹고 있어. 그러면은 두부김치라도 이렇게 안주. 서방님. 그러면 성당이 좋은 데인가 보다. 혹시 알아 나올지? 여러분 남자들 나오게 해야 돼요. 남자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남자들이 젊었을 때는 근육도 있고 힘도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크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루어내기도 했어요. 남자들이 이루어냅니다. 불안정하지만 이루어내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느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여성들은 좀 이렇게 차분하면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책도 읽고 이쁘게 자기도 챙기고 화장도 이렇게 하고 자기를 가꾸게 태어났어요.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밖에 나가고 막 뛰고 막 뭐 하고 실험하고 뭐를 감수하면서까지 뭐를 막 이뤄내. 여러분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요?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어요. 형제. 이 형제가 얼마나 많이 실험해 봤겠어요?
여자들 같으면 해봤겠어요? 비행기가 난다고? 저거를 굳이 왜 해? 여성들은 안정성에 100% 갑니다. 왜?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왜? 여성들은 성모님처럼 아이를 뱃속에 담고 아이를 키우려면, 아이에게 안정성을 주려면 그래야 돼요. 그래 태어난 거고, 남자들은 뭐를 막 도전해. 큰 트럭도 막 운전을 하고 뭐를 어떻게 설계해서 미사일을 날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고, 뭐 이 모든 상상력들, 이렇게 뭐를 리스크를 감내해서 막 뭐를 투자를 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느님이 주신 특별한 남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성 호르몬이 뭐예요? 남성 호르몬이 X예요. Y. XY. 여성은 뭐예요? X죠. 자, XY랑 XX랑 이 안전성이 뭐가 더 높을까요? 안전성. 안정감. 이거는 뭐냐? XX가 높아요. 왜? 비슷한 게 두 개 있으니까 안정감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자, XX 염색체는 안정감이 있어요. 왜? 비슷한 게 두 개 있어요. 그 XY는 다른 게 두 개 있잖아요. 다른 게 두 개 있는 거야. 이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성들, 이런 손 들어보세요. 여성들, 여러분들은 우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성분들, 여러분 XY입니다. 열성이지만 장점이 있는 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역전돼요. 언제 역전돼요? 갱년기 때 역전된다는 갱년기 때 지금 여성들은 이렇게 안정성을 살다가 갱년기 때 뭐가 돼요? 나가는 거야, 밖에. 이렇게 못 살겠다, 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안정화. 난 TV만 있으면 돼. 나 안 나갈 거야. 이게 더 편하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여성들께서 나갈 거잖아요. 나가게 하세요. 나가게 하세요. 여자분들은 남성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남성들이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왜 집에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자들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렇게 해주더니 맨날 밖에 나간다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의처증까지 있는 거예요. 맨날 나가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거를, 다른 것들을, 이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내 마음에 출렁이는 파도가 없을 텐데, 계속 출렁이는 게 뭐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지금 자녀들이 다 좀 어느 정도 크면 어디로 가려고 해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취업하려고 할 때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보내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보낼 거 여러분 자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옛말에 생명력이 큰 것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생명력이 높을까요?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높을까요? 생명력은 더 많이 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더 오래 살겠죠? 그럼 싸우지 마세요. 져요. 집니다. 여러분, 돈이 더 오래 살까요? 여러분이 더 오래 살까요? 돈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돈하고 싸우지 마세요. 져요. 집니다. 돈을 악착같이 오늘 내일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을 보고, 금값을 보고. 금 좀 있어요? 다 팔았어요? 재미 좀 봤어요? 금, 은, 물질? 여러분, 7마귀가 있는데, 그 7마귀한테 해방된 마리아 얘기 들어봤어요?
그 마리아 막달레나 들어봤어요? 그 7마귀라고 하잖아요. 7마귀 중에 마귀 한 이름이 마몬이라고 해요. 마몬. 마몬은 돈에 대한 마귀예요. 돈, 재물에 대한 마귀예요. 이 돈에 대한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삶에서 성경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만약에 무당집에 가서 돈을 내고 점괘를 봤어요. 근데 그 점괘가 맞아. 그랬을 때 사람 마음은 용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게 왜 용한지 알아요? 그거는 내가 악마와 계약했기 때문이에요. 악마와 계약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하고 아는 남편의 동료가 있는데 같은 직급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끼리도 이제 알지.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진급이 가까워왔어. 근데 비슷한 연차였기 때문에 사실 경쟁 상대긴 한데 나이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친하게 지냈어. 같이 가족 동반 모임 나갔어. 근데 이 아내가 점을 보러 갔네. 그리고 상대방 그 경쟁자 있죠? 그 사람 사주를 알고 사주는 뭐예요? 그 생년월일이잖아요. 그쵸? 사주를 다 가지고 무당에게 가서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경쟁해야 되는데 잘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돈을 내고. 자, 그랬을 때 그 무당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뭐 쌀 뿌리겠죠. 쌀 뿌리고 뭐 흔들겠죠. 에이, 흔들고 또 뭐예요? 딸랑이 있어, 딸랑이. 에이, 딸랑이 하고 부채 촥 하고. 그럼 뭐 점괘가 나온대잖아. 그럼 그거 해서 이 사주 이거 너가 뭐를 정성이 부족하다더니 뭐 해서 뭐를 하면 될 거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했어. 돈을 내고 복채를 내고 했어. 자, 이거면 계약을 한 거예요. 악마입니다. 악마. 이 무당 자체가 악마가 아니고 무당은 악마랑 가까운 영매예요. 영매. 이 영매도 사무엘기 상하권에 보면 영매가 있어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 내내 있다고 했어요. 자, 악마랑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악마는 정말 이렇게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안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 남편의 경쟁자에 대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며칠 안 돼서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와, 진짜 용하다. 이거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내 지인, 친한 천주교 신자 아니야. 언니, 저기 진짜 용해. 이런 일이 90년대 이후에 언제부턴가 천주교에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타로점이라고 있죠? 지금은 이 무당의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아주 어린 청년들도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당집에 갔다 온 거, 점 본 거, 이런 것들을 구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이 악의 얼룩이라고 할까요? 이건 계속 따라 있습니다. 이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성체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내 고해성사가 더 거룩해질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가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다리, 정말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과 마몬, 그 악마를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는 미사포 딱 쓰고 경직돼 있으니까 그래, 경직되게. 맞아, 성당은 조용히만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가만히 있어. 미사포까지 딱 써봐요. 아마 다들 성모님 같아요, 다들. 속에는 정말 악습이 있고 정말 남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 우리 집안에 어두움이 있고 그런데
겉모습만 다 성모님이야. 그리고 신부님이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니까 봉사자 양성부터 해서 뭐 도와주십시오 하면 다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고 다 누군가 하겠지. 제발 손들어라. 나 안 한다. 나는 그냥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나도 이제 가만히 이 위기를 잘 넘기면 난 봉사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자, 시부님이 우리 세계 청년대회 우리 이제 홈스테이를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하실 분 자기 집을 내어줘서 환대할 사람들 누군가 하겠지. 절대 우리 집은 안 되지. 아니야 어떡해. 아니야 그러지 않아. 여러분 이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공동체는 바다의 침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당이 전례적으로 엄격하고 경직됐다고 한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새로나서 힘차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미사 끝날 때 뭐라고 해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합시다. 전합시다 하잖아요. 근데 전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합장은 잘해. 또 합장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이렇게 성모님이 이렇게 고개를 약간 15도로 숙이잖아요. 나도 15도로 숙여서. 그럼 아무도 말 안 걸거든. 여러분, 거기서 기지개를 펴고 나와야 됩니다. 믿겨지세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걸어갑니다. 털레. 왜? 돌아가셨거든, 예수님. 예수님이 짠 나타나세요, 앞에. 무슨 얘기를 그리 하고 있느냐? 아유, 당신은 여기서 지금 걸어 나오면서 그렇게 지금 유명한 일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래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사 때마다 울려 퍼지는 일독서, 화답송, 그리고 복음에 대한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좀 떨어지고 이제 좀 해가 좀 지니까 좀 저희랑 같이 머무시지요. 이제 해가 지고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니 이제 그들이 눈이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 비슷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신부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빵을 쪼개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신부님이 미사할 때 빵을 쪼개는 거 혹시 유심히 본 사람 있어요? 빵을 쪼개면 탁 따닥 소리 나는 거 알아요? 이거 잘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신부님이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식 중에 있어요. 빵을 쪼개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미사 내내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이 빵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면 엠마오의 제자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미사 내내 분심, 잡념으로 미사에 집중이 안 됩니다. 주님, 이 소리를 들었으니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 작은 빵 안에 들어있는 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임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성체를 수십 년간 모셨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느님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합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꼭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신부님, 저 기도하는데요? 무슨 기도 하십니까? 저 묵주 기도도 매일 5단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비 신학생 다닐 때 또 저희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한 신자였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 기도도 했어요. 성사도 빠짐없이 봤습니다. 근데 그 성사 때 판공 성사 볼 때 빠짐없이 다 봤어요. 이렇게 하고 성경도 읽었었어요. 때가 되면. 저희 집은 오후 3시만 되면
형이랑 저랑 같이 나오게 해서 성경 읽게끔 했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셨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때 제 모습은 여전히 성당 가서 영성체 모시고 여전히 고해성사 때 되면 보고 했는데 제 삶이 똑같았어요. 기쁘지가 않았고 불만이 많았고 남들과 비교하려고 했고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제가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여차여차해서 들어갔어. 신학교의 삶도 별 다른 게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떨어지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 하는 거예요. 뭐야? 해야만 해. 경직돼 있죠. 하는 거야. 그럼 다 그 상태로 있어. 본당 방학 때 나가면 학사님 그럼 캠프 가서 뭐 해. 여름 신앙학교 여기는 모르겠다. 옛날에 인천 저희 동네는 여름 신앙학교 가서 귀신놀이 했어요. 여름 신앙학교에 신앙이 없었어요. 애들 놀래키게 하고 밥 해먹게 하고 스카우트야.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였어요. 신앙학교인데 신앙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았었어요. 광주는 아니죠? 그럼 광주는 레지오 마리에가 처음 들어온 데인데 그쵸? 광주 대교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있죠? 근데 그 구송기도에 맹점이 있어요. 구송기도. 자, 구송기도를 하면 입으로 하는 기도를 다 구송기도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성, 묵주기도부터 모든 아침기도, 저녁기도, 신망덕, 다 모든 기도들. 이 구송기도의 맹점은 뭐냐? 장점도 물론 많지. 근데 맹점은 뭐냐? 공동체로 같이 할 경우에 나는 공동체 속에 숨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버스 한 대 빌려서 간 적 있어요? 버스 한 대 해가지고 성지로 딱 간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목포 거기 산정동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버스에. 그 앞에서 묵주기도 선창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또 가끔 손을 돌려요. 또 이렇게 하진 않는데 지금쯤인가. 자, 그러면 그 묵주기도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습니까? 이걸 온전한 마음을 지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내신 묵주기도의 성모, 보면 묵주기도는 천천한 음률을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률도 없어. 그냥 해치워버려. 때론 내가 레지오 마리아니까 매일 묵주기도 5단 해야 돼. 이제 평상시에는 바빠가지고 자기 전에 그래 묵주 잡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1단 할 때쯤 잠들었어. 아니면 또 1단 정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거나 자식들이 난리가 났어. 라면 끓여 먹는다고. 아유, 지금 밤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분심거리 때문에 나갔다가 기도하는 걸 까먹었어. 그러면 그 5단에 대한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건가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럼 자다가 슬며시 쓰러진 건 천사들이 해준다고요? 천사들 바빠요. 자, 내가 주님께 해야 될 걸, 해드려야 될 걸 안 했을 때, 자, 해드려야 되는 거는,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 거는 우리를, 보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봐도 보속이 줘요. 죄는 용서받지만 벌이 남아요. 그러니까 죄와 벌로 이해하셔야 돼요. 보속은 벌이에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해드려야 되는 거. 당연한 의무로서 가지고 있는 묵주기도 5단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님들 영적예물 아시죠? 영적예물 하래. 그래서 영적예물 보니까 적어내래. 구반장들이 이렇게 해서. 나랑 경쟁하는 여자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 10단을 적었네. 그럼 나는 지기 싫어. 그럼 몇 단을 적어요? 20단, 100단 적어요. 자, 이 영적 예물은 내가 한 걸 적는 거예요? 할 걸 적는 거예요?
할 걸 적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정한 거죠? 대출받은 거죠? 그럼 내가 할 거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 영명 죽일 때, 신부님 영명 죽일 때 이렇게 누가 사목회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 몇 단 줄 거 아니에요? 그 신부님 그거 한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 쓴 거 까먹었어. 몇 단인지. 뭐야? 신중하게도 안 쓸 뿐더러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야? 남아있는 거예요. 잠벌이라고 하면 잠벌. 고해성사하고 보속 안 한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 안 한 것들, 아직 내가 해결되지 않은 걸 잠벌이라고 해요. 잠벌은 고해성사로 사해지지 않습니다. 고해성사로 사해지는 건 죄가 사해집니다. 십자가에 어긋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때론 벌을 탕감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전대사예요. 그러니까 전대사가 수여되는 때에 아주 좋은 희년이잖아요. 희년의 때가 선포될 때 전대사를 꼭 기억하셔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과 실행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대사로 탕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전대사를 양도함으로써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의 마귀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때에. 왜냐하면 돈이 출렁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마태오복음 28장 11절, 15절에 이 말씀 드리고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돈이란 마귀가 이 부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마태오복음 28장 11절 15절입니다.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안 거예요.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논의합니다. 회의를 해요. 회의한 끝에 그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거짓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잖아요. 이만한 돈을 받았어. 이제 우리가 본 거 빼고 그냥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증언해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이 부활 사건마저도 처음에 진실을 왜곡하려고 시도했던 게 그 방편이 돈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전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맞아요? 더 시간을 거슬러서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곧 이스라엘 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아들, 그 12지파가 된 거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죽게 하자. 그냥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무슨 소용이냐? 그냥 죽게 하자. 여기 물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야생 동물들이 물어갈 거다 한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데 이 11형제 안에도 유다란 이름이 있는 거 알아요? 네, 요셉의 형제 유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 그래도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전 20냥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같은 이름이에요. 유다. 그 요셉의 형제 유다와 유다 이스카리옷은
은전 20냥 30냥으로 팔아배. 이거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눈마금, 입마금 하려는 것도 돈이었습니다. 마몬이에요, 마몬. 마몬이란 마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타로카드, 미신, 요즘에 너무 많아요. 사주도 너무 많아. 그리고 심지어 점, 다양한. 왜? 그냥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딸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그냥, 가족들 잘 됐으면 궁금해서 돈을 주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현세의 복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단순히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청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그랬어요. 또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형제나 자녀나 토지나 부모나 모든 것들을 버린 이는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겠고 이 현세에서도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거는 뭐냐면 내세의 은총, 구원뿐만 아니고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성당에서 다 알려줬어요. 현세의 축복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수원 쪽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플랜카드가 크게 산자락에 써 있는 거예요. 갓 신내림 받은 무당. 무슨 도령 이렇게 해가지고 갓 신내림 받은 거 뭐예요? 지금 막 받았다는 거야. 거기에 줄 서 있대요. 줄 서 있대요. 여러분도 신부님 새 서품 받고 첫 장엄 강복할 때 사람들 많이 가야 안 가요? 거기 줄 서 있죠? 받으려고 강복, 첫 강복. 그럼 첫 강복은 좋고 1년 지난 신부님들한테는 왜 영빨이 떨어지나?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마세요. 성당에 다 있어요. 하느님 말씀이 다 있고 축복,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다 있는 데가 이곳 성전입니다. 맞죠? 성당에 들어오셔가지고 감실에 예를 표하시고 감실등이 왔다 갔다 하죠? 빨간 등이 이렇게 그거는 정말 현존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계심을 함께 하시고 경직되지 마시고 조금 평화롭게 그리고 눈도 떠보시고 성가부를 함께 불러보시고 성가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나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서로 미소를 지어주세요. 미소 지어주시고 성당 나갈 때 깔깔깔 거리면서 나가세요. 깔깔깔.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마당에서도 같이 어울리시고 미사 끝나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데 바퀴벌레 퍼지듯이 싹싹싹싹 다 어디 다 기어 나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거기 세속적인 이야기로 가득하는 게 아닌 복음 말씀을 나눠보고 이야기해보고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았다. 렉시오 디베나도 해보고 그런 삶, 작은 변화가 큰 걸 만들어 놓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알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타로점 보고 미신 행위하고 여러분 부모든지 우리 집안은 언제부터 이걸 해왔는지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끊어야 돼요. 끊어내세요. 혹시 자녀들이 서울에 수도권에 있다면 너희들 혹시 타로 카드 그런 거 하니?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나 보세요. 아마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방돼가지고 주님의 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헛된 일이 아니기를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십자가상 제사가 헛된 일이 아니기를. 우리가 성당 나가는 게 그냥 연극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나 구원받고 싶어서 하는 모든 전례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